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그리고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본래는 23절부터 38절인데 그래서 첫 절 23절과 38절만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38절 말씀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셉의 아들, 누가복음과 요셉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소는 마가복음이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인자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사람 복음이다. 사람의 복음 또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인자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사람 복음, 인자 복음과 연관돼서 특별히 인자죠. 인자인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래서 요셉의 아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요셉의 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요셉의 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몇 세쯤 되셨더라? 30세쯤. 30세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히 30세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29세라는 얘기예요? 31세라는 얘기예요? 한 33. 네.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학자들이 예수님 이때는 32세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30세라고 지금 성경은 고정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숫자는 어떤 인간의 정확한 숫자 연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와 관련된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정확하게 일단은 딱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몇 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수가 몇 대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42대로 정리하셨잖아요. 근데 42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쵸? 예, 42대가 아니에요. 4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구속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42대로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갖다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다고 언급을 하십니다. 30세에.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오늘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 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너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말씀 선포가 돼요. 선포 내용이 뭐죠? 너는 내 사랑.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예,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 여기 있죠. 아들. 이게 제가 사람 복음이라고 했는데 인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인자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인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뭘 시작하셨다는 거죠?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몇 세다? 30세다. 자, 이 30세라는 게 왜 언급이 됐을까요? 30세로 언급하신 이유가 뭐예요? 30세. 일단은 이 가르침을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가르침을 시작했다. 가르침을 시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아르코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코라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시작하다에 해당하는 말 자체가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아르코예요. 아르코. 여기서는 가르침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르코예요. 아르코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이 되다. 처음이 되다. 또 다스리다, 지배하다, 모든 창조물의 우두머리가 되다. 이런 동사예요. 여기에서 이 아르코에서 아르케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아르케. 이게 뭐냐면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 인 아르케 하면 태초예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해당하는 게 인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태초에 해당하는 게 아르케예요. 가르침을 시작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우리가 번역을 좀 의역한 것들이 많아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아르코라는 말이고 이것은 처음이 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우두머리가 되다. 결국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했다는 건 30세에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초가 되셨다. 이 땅에서 태초가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태초의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르코예요. 근데 그게 언제? 30세다. 30세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30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 네? 요셉. 그렇죠. 요셉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이에요. 30. 창세기 41장 보십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6절.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부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네네. 지금 구약시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몇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총무주. 예,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 나이고 역시 30세다라고 말씀하셨죠. 30세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 동명이인이지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몇 세에 가르침을 시작하십니까? 공생애가 30세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요셉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국무총리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뭐 하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잖아요. 온 땅을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메시아로서 말씀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30세에 연관돼서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는 누구의 자손으로 많이 불리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30세예요. 30세. 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니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30세예요. 30세라고 지금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도 왕으로서 몇 년?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것도 다윗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죠.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 중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했다라고 언급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30세 하면은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30세부터요. 30세부터 몇 세 때까지? 정년이 몇 세에 됐을까요?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30세에서 50세. 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인데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누구? 3명. 네? 3명. 출애굽기 6장 16절.
출애굽기 6장 16절. 정한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네, 레위의 아들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딱 세 사람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연치대로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무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핫은 그핫이라고 또 기록이 된 곳들도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니까는 누가 장남이에요? 게르손 게르손. 둘째가 고핫 고핫. 셋째가 무라리. 무라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장자로 여길까요? 고핫. 고핫을 장자로 여겨요. 성경에서는 이 어떤 보이는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누구다? 예, 고핫을 장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얘기할 때 그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를 먼저 등장을 시켜요? 고핫. 고핫을 먼저 등장을 시켜요. 자, 어딜 보시냐면 민수기 4장을 보십니다. 민수기 4장을 쭉 펼치세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2절부터 3절 볼게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 테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도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지금 레위 자손을 얘기하는데 누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고핫부터 등장을 했죠. 근데 고핫 자손 중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50세. 30세에서 50세. 몇 세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즉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몇 세부터? 30세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년은 50세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핫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이 될까요? 게르손과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 무라리예요. 자, 민수기 4장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사모님. 22절부터.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할 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공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고핫 다음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역시 30세부터 50세까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무라리가 등장을 하겠죠. 민수기 4장 29절부터 30절. 29절부터 30절. 너는 느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공사에 침입하여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그것에 동참케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레위 아들은 순서대로 뭐예요? 원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지만 성경에서는 고핫을 장자로 여겼습니다. 고핫을 장자로 여겨서 고핫이 등장을 하죠.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모세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고핫. 모세는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인 장자의 그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것. 고핫,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그래서 모세는 레위의 원래는 둘째 아들인 고핫의 손자입니다. 손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면 역대상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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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상 23장 3절 말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기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네. 레위 사람이 30세 이상으로 카운트 됐어요. 개수가 됐어요. 계산이 됐는데 몇 명이었어요? 38,0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몇 세부터? 30세 이상이다. 30세 이상이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고 또 제사장 지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참 장자이다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대신 사함에 있어서 그 모든 직무에 동참하는 자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번만 그냥 영원히 믿으면 그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다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세쯤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뭐 하는 대로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 같으세요? 사실은 아니다. 아는 대로는 사람들은 그냥 요셉의 아들로 알겠지만 사실은 뭐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을 뭐냐면 한글로 보자면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쵸?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기도 해 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 번역은 그는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는 대로 니는 이 말씀이 뭐냐? 일단 성경의 원문대로 한번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해볼게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아는 바에는 이런 말은 뭐냐면 노미조라는 말을 써요. 노미조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물론 일단은 노미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로라는, 사람들이 아는 바는 노미조고 대로는 호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스. 이게 아는 데까지는 노미조고 대로는 호스라는 말이에요. 노미조는 뭐냐면 율법 또는 관습. 율법 또는 관습이라는 의미인데 율법이나 관습에 의하면 또는 율법이나 관습에
관습으로 보자면 율법대로 보는 거예요. 관습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율법과 관습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가 뭐를 볼까요? 율법과 관습이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축복. 족보예요, 족보. 유대인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해놓고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누구다?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족보에 의하면 야 너희들이 볼 때 인간으로 볼 때 예수님은 족보에 의하면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대로 보자면 그래요. 율법으로 보자면, 족보로 보자면, 법적으로 보자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지금 요셉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자손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7절도 읽어주세요, 권장님. 27절. 1장 27절 말씀 없는데. 네? 1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제가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여기서도 누구의 자손 요셉? 다윗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뭘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족보대로 보자면 율법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야 너희들이 법적으로 율법대로 관습대로 그리고 족보로 보자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나 족보로 보자면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 요셉을 낳았는데 누구의 남편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남. 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누가 낳아요? 마리아. 예수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게 맞는데 지금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희들이 볼 때면 요셉의 아들 맞지?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 지금 원래는 그 유대인의 족보에서 여인은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인이 5명의 여인이 언급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경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지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인이죠, 여인. 여자. 야, 보이는 건 야곱의 아들 요셉,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신 건 맞는데, 근데 원래는 뭐야? 마리아,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의 자손으로 왔어. 마리아라는 여자의 자손. 그 뭐냐? 여자의 자손으로 온 거야. 자손 또는 후손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걸 뭘 성취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다 아는 거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이 이 옛뱀 사단마귀 붉은 영을 전부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한 말이죠. 그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칭호를 누구의 자손?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원주라는 칭호가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자인 마리아로부터 나왔다라고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딱 맛배기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마리아. 중심은 원래 요셉이 주인공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지금 16절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딱 얘기해놓고는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부연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해. 정말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어떤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또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냥 걱정하고 데려와. 그리고 낳으면은 예수라고 해.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칭호죠. 예수다. 그는 바로 메시아야.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게 요셉이었죠. 순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5절까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지금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리아에게 그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지금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가 앞으로 낳을 그 아기는 예수라고 할 건데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 네,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야. 근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제가 인자라는 말 썼잖아요. 인자, 그렇죠? 아들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요.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아들. 아들이라는 말 계속 쓰죠. 그렇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일단은 요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즉 율법 관습, 즉 족보로 봤을 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이면적으로는 누구다? 하나님. 예. 정리를 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셉의 아들. 네? 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족보 없는 자. 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을 표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표면으로. 그렇죠? 표면으로 보자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맞죠? 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면으로 보면 요셉은 어떤 존재예요? 족보에서 하나님. 이면으로 보자면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 네? 영원한 존재. 영어는 결론만 알고 가정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그 설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족보 없는 자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요셉은 어떤 자였어요? 장자예요. 진짜 참 장자예요. 참 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역대상 다시 보시면 돼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역대상 5장 1절 2절. 도성군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요셉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면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언급이 돼야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전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이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네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원래는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죠. 근데 루벤은 아버지의 책상을 들었기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됐어.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네. 표면적으로 레위예요? 지금 여기서 언급된 게 누구예요? 2절 보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표면적인 장자로 지금 딱 이끌어 놓으시고 딱 올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인면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니까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을 가진 자예요.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는 진짜 참 장자권을 가진 자는 요셉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요셉이 진짜 장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1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요셉의 자손. 그쵸?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 누구? 아까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참 장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장자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맞죠? 우리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장로님 잘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려면?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맏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맏아들. 모든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맏아들이 장자인데 이 맏아들 장자라는 얘기를 어디까지 의미가 확장이 되는지 볼까요?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뭐 하신 분? 제일 먼저 나신 분이죠. 먼저 나신 분. 먼저 나시니까 뭐예요? 맏아들이고 장자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신 분이니까 장자예요. 맏아들. 진짜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와, 근데 먼저 나신 분이 이런 우리는 그냥 뭐 장자라고만 이해했는데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이게 장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자예요. 창조주를 가리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지금 15절, 17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개념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라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창조주라는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근데 요셉이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돼요? 요셉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11번째 아들인데 그 야곱이 요셉을 족보에서 어떻게 했어요? 파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을 영적인 장자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식에게로 편입시키고 요셉은 족보에서 파내버렸어요. 그 족보 없는 자가 됐잖아요. 족보 없는 자. 창세기 48장 봅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네, 지금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는 누구의 자손으로 편입이 됐어요? 야곱의 자손으로 편입이 돼서 야곱의 12지파 할 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들어가거든요. 그쵸? 이걸 요셉 지파라고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원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족보에서 그냥 파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족보에서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게 됐잖아요. 그쵸? 족보가 없다는 건 시작한 날이 있다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있다 없다? 생명의 끝이 없다. 무한 존재가 됐다? 영원한 자가 됐다. 예. 영원한 자. 그러니까 요셉은 영원한 자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셉은 족보 없는 영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야, 네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았고 너는 내 족보에서 파낼게. 그리고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들 후에. 이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에 너 내 소생, 내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구약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에 딱 와서 요셉의 아들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족보 없는 자를 딱 만들어 놓고 요셉의 아들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아빠도 또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약에서는 족보 없는 자 돼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족보 없는 자인 요셉이라는 아들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다? 족보 없는 자야. 너희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인 걸로 알고 있지? 근데 원래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족보 없는 자, 영원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7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지금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자로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요셉의 아들도 역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요셉은 족보 없는 자 만들었구나. 족보 없는 자 만들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냥 다윗의 자손 족보만 생각해요. 보이는 족보만. 보이는 족보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족보가 없는 자.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보이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결국에는 족보 없는 자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 결국 뭐예요? 장자잖아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일부러.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한 것으로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 야 너희들 볼 땐 사람의 아들이고 다윗의 족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누구다? 영원한 창조자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 의사잖아요. 의사는 꼼꼼하고 세밀하죠. 그쵸? 겉으로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쓴 것 같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야. 그 얘기를 쓴 것 같지만 본론은 뭐예요? 결론은? 의도가 야 너희들의 사람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은 창조주야.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요셉의 아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야.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야. 구원자야.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요셉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보는 다윗의 자손이 요셉이 아니라 족보에서 없어진 영원한 자로서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고 창조주고 그 얘기를 하고자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근데 이제 보이는 건 글씨요, 흰색은 종이요 라고만 딱 끝내버리면 똑같아. 우리도 못 알아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이라는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영생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이는 게 성경이다, 글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 원래 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하죠. 그것도 못 깨달으면서 맨날 영생만 얘기하면 뭐해. 그렇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정말 세밀하구나. 요셉을 갖다 들었었잖아요. 요셉을. 그렇죠? 그 이중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영생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저희 죄를 구원할 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창조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